하나님을 신뢰하라. Trust in God 제목입니다. 조지아주 아틀란타 근교에 애슐리 스미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0대 때에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들키는 바람에 1년 동안 보호관찰 대상이 되기도 했고, 또 음주운전, 폭행 사건, 또 과속 여러 가지로 그렇게 경찰에 들어들었습니다. 소녀 때에 비행소녀라고 낙인 찍혔습니다.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딸이 이제 3살 되었을 적에 자기 남편이 원인 모를 어떤 사건에 휘말리면서 칼에 찔려서 자기 품에서 죽어갔습니다. 그 충격 때문에 이 애슐리는 약물 중독자가 되었고 마약 중독자가 됐습니다. 삶을 정말 포기하고 나라로 떨어지는 실패의 인생을 사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래도 교회를 출석했는데, 그 당시에 2005년도였는데 그때 막 그 워렌 목사님의 목적에 이끄는 삶 있잖아요. 그 책을 이제 이렇게 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붙잡으려고 그렇게 막 애를 쓰던 그런 때에 어느 날 그가 새벽 2시경에 담배를 사러 가게 갔다가 집에 오는데 자기 아파트에 딱 들어서는데 개간이 자기를 딱 납치해가지고 그 자기 아파트로 쳐넣었습니다. 그런 결박한 채 입도 틀어막고 그리고 욕조에다가도 쳐놓고, 그런데 그렇게 참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때 그 교환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바로 그날 아틀란타 법정에서 재판을 받다가 자기 전 애인을 강간한 죄로다가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을 기다리는 중에 보호경찰관의 총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담당 판사도 쏴 죽이고 소유관도 쏴 죽이고 경찰도 쏴 죽이고 4명이나 죽이고 막 도망친 범인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살기가 등등했겠습니까? 이 애슐리도 그 사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애슐리가 두려워 떨거나 공포스럽거나 그런 자세가 아니고 평안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 범인, 그 브라이언 니콜스라고 하는 그 범인도 이 여자를 풀어주고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애슐리가 자기 남편이 자기 품 안에서 이렇게 칼에 찔려 죽어가는 그 일들, 그리고 자기 딸인데도 자기는 중독자이기 때문에 그 딸 양육권도 빼앗긴 채 그냥 혼자 살아야 하는 그 슬픈 자신의 삶, 가족사, 어릴 때부터 성장해왔던 그 비행소녀로서의 그러한 일들 다 하나하나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가운데 이 브라이언 이 범인도요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애슐리가 자기는 그렇게 밑바닥의 삶을 살지만은 최근에 그 목적에 이끄는 삶, 그 리워렌 목사님 쓴 그 책을 읽으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시고 이런 때에 이 범인도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가 나중에 그 브라이언이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나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은 어쩌면은 감옥에서 죄수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브라이언이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묻은 거예요. 이 애슐리한테 자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 애슐리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자수하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사람을 4이나 죽였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요, 진짜 그 말대로 이 범인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정말 그 애슐리가 보여준 태도, 침대 위에 총이 있었고요, 그거를 이 범인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얼마든지 이 애슐리가 총을 잡고 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고, 또 자기가 도망칠 수 있는, 애슐리가 도망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인이, 이 브라이언이 애슐리에 대한 신뢰가 간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 애슐리가 내가 오늘 딸 만나는 거 말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라 보내준 겁니다. 보내주면 당연히 애슐리가 자기 신고할 거 알았죠. 알면서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애슐리가 이제 빠져나와서 경찰에 연락했었는데 그는 전혀 반항하지 않고 그냥 흰 수건을 밖에 흔들면서 투항했습니다. 7시간의 그 사건, 7시간. 여러분 그 7시간 동안 이 애슐리가 얼마나 가슴 졸였겠습니까? 그게 정말 기적 같은 일. 나중에 기적을 믿나요? 라고 하는 책도 나왔고요. 2015년에는 인질, 캡티브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습니다. 어쩌면은 그 범인은 그 7시간 동안 이 애슐리와 같이 있으면서 그 애슐리에 대한 신뢰 때문에 가장 평안을 느꼈을지 몰라요. 사람이 누군가를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전능자를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다윗은 지금 이렇게 자기 아들이 쫓기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피난이 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평온을 잃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잘 처신한 걸 오늘 본문에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는가, 어떻게 신뢰하는가 하는 것이 본문에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왔을 적에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게 되면 24절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메어다가 같이 왔습니다. 그럴 적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여러분 지금 언약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쫓겨가는 다윗에게는 굉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약궤 때문에 언약궤의 향방에 따라서 백성들의 민심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언약궤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언약궤를 도로 메어가라. 뭐라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싸우니 선여이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면은 내가 다시 와서 저 언약궤를 뵐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다가 패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야, 우리 언약궤를 갖다가 우리 진중에 놓자. 그래서 그 언약궤로 하여금 블레셋을 이기게 하자. 그래서 언약궤를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고 도리어 더 크게 패했고 홈리와 비나스는 그 전쟁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미신처럼 믿은 거예요. 다윗은 그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언약궤를 그렇게 미신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보이는 언약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다, 그 믿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계신 성소에 있어야 되지 어떻게 언약궤를 같이 피난가게 하겠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간다는 것은, 같이 피난간다는 것은 하나님도 같이 피난가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언약궤를 도로 메어가라.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 자기가 강제로 데려온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자발적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같이 가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언약궤를 바르게 대한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올바른 거예요. 보이는 언약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은 그냥 반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기 때문에 내가 그때 당하겠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언약궤를 다시 보내면서 또 사독에게 말하기를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27절에. 그러면서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턱에서 기다리겠다. 들여보내면서 거기서 성 안의 소식을 살펴서 내게 알려달라.
정보를 전해달라 그 말이죠. 이 사도에게 넌 선견자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있다는 소식을 딱 들은 후에 다윗이 기도하는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0절에 보면 이제 30절에 다윗이 울면서 올라가죠. 울면서 피난 갑니다. 그런데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하는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피난 가는 길에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은요, 다윗에게는 아주 더 낙담시키는 말인 거예요. 이 아히도벨 누굽니까? 다윗의 모략, 이 계략을 전해주는 사람 아니잖아요. 모사였지 않습니까? 모사.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대단히 모략이 많은 사람인데 그가 아히도벨 압살롬 편에 있다. 이건 다윗에게는 더 불리한 일이거든. 그 소식을 들었을 적에 이 다윗이 금방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짧은 한마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들었을 때라든지 예루살렘에서 막 피난 갈 때라든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나요? 성경에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렇게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도 기도하는 내용이 없는데 지금 이 아히도벨의 소식을 듣는 다음에는 즉각적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다급한 거예요. 이 아히도벨의 모략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16장, 사무엘하 16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은 100% 하나님 것과 같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모략을 베풀면은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압살롬이나 다윗에게나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진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을 죽일 방책을 말합니다. 정말 대단한 모략이었죠. 그대로 했으면은 다윗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기도,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한마디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은 후세, 이 다윗의 친구 후세가 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적에 이 짧은 한마디의 기도가 파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이 환난에서 나를 좀 구해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하면 강할수록요 기도가 확신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하면은 그 기도는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압살롬의 소식을 듣고 그 아히도벨의 소식을 듣고는 하는 기도, 짧은 기도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앞으로의 이 전쟁의 상황을 바꾸지 않습니까? 위기를 당할 때에 그 위기만 바라보게 되면 절망하지만은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친구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는 그 내용입니다. 3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다윗을 맞으러 나왔어요. 지금 머리에 흙을 덮어쓰고 옷을 찢고 나왔다는 얘기는 이 후세가 압살롬의 반역을 통분 여긴다는 거죠. 어떻게 왕이 이렇게 피난 가야 됩니까? 하면서 정말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윗을 찾아 나온 거예요. 이 아히도벨, 이 모사는 기회주의였다면은 이 후세는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충직한 자. 다윗 편에서 볼 적에는 야, 이렇게 외로울 때에 나와 함께 있는 이 후세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같이 피난 갈 수 있잖아요. 외로우니까. 그럴 때 말벗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친구니까.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정말 다윗이요 어떤 선견자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나와 같이 가면 내게 오히려 부담 준다. 내가 피난길인데 같이 가는 것보다는 성에 들어가라. 가서 아히도벨에게 내가 왕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해라. 사명을 주는 거예요. 지금 사명. 이 후 친구에게 무슨 사명입니까? 거짓 투항해라, 거짓 투항하라 하는 거 하고, 두 번째는 네가 그렇게 하면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뒤에 보면은 35절에 거기에 있는 정보를 내게 전해달라. 세 가지 요청을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후세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 피난 가는 길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전후자를 잘 보십시오. 다윗이 아히도벨 때문에 기도를 끝내자마자 후세를 만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죠.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해달라는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 모략을 패할 사람으로 후세를 보내잖아요.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후세는 진짜 다윗의 말대로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하러 갑니다. 들키면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심지가 넘어가게 되면은 압살롬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어떻게 내 친구를 그렇게 대하느냐? 당연히 다윗의 친구니까 같이 피난 갈 줄 알았는데 남아있으니까 글쎄 이 후세가 아닙니다. 내가 전에는 왕의 아버지를 섬겼지만 이제는 왕을 섬길 것입니다 하면서 그 거짓 투항하는데 압살롬이 속아 넘어가요. 그리고 진짜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그러한 계책을 말했는데 그대로만 취했으면 다윗 끝났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후세에게도 물어보는 거야. 후세에게도. 압살롬의 좋은 계략 있는데 후세에게도 물어보니까 후세가 말하니까 후세 걸 채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세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서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 같았으면은 그냥 후세도 같이 가서 피난 가서 자기의 친구로 위로자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깨달은 진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골리앗에 나갈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에 나갈 적에 그 골리앗 그에게 나갈 적에 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 그 말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고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도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깨달은 진리를 우리가 같이 깨달아야 돼.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의지하는 것보다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것이 내 인생을 지킨다. 여러분 우리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등 뒤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면서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항상 또 믿음이 약해져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언약궤와 같이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과 같이 대적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을.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시 올 것이고 하나님 날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처분대로 맡기겠다.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친구까지도 같이 가는 것보다는 그냥 네가 가서 나를 위해서 일해달라. 하나님에는 절대 모든 걸 맡기는 그런 다윗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다. 아무리 심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이겨 나갈 수가 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짧게 기도한 것은요,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좀 내려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먼저